2장 4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아멘. 오늘 이런 말씀은 한 절만이라도 우리가 읽고 또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마음의 각인, 뿌리 그리고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아주 좋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했습니다.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전혀 심썼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첫째 사람은 응답 없는 그야말로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삶을 사는 종교인들. 신앙이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죠. 여러분 어떠세요?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응답을 받지도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짐이 됩니다. 벌써 주일이야? 예배 어떻게 드려? 한 시간을. 조금 시간 지나면 아이고 힘들다.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응답은 이미 와 있는데 응답을 찾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소위 율법주의자들이 그렇죠. 그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응답이 와 있는데 그 응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 굉장히 힘들죠, 이런 사람. 그리고 자기 육체의 본능을 따라 자꾸만 살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세 번째 사람은 응답을 정말 찾아서 누리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아침에 묵상하면서 누가 가장 이 응답을 많이 누렸을까? 이런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문득 창세기 39장이 생각나더라고요. 2절에 보면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은 결코 형통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그는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야 됐습니다. 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 때문에 미움을 받아야 됐고 또 행동 자체가 이 형제들을 거슬리게 하는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하는데 자기를 향해 절을 하더라. 곡식단이 절을 하는데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더라. 이 형제들 앞에서 형제들이 나에게 절한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우리 손녀딸을 보니까 제 꼬맹이가 전에 할머니하고 이제 그 언니가 뭐를 했대요. 자기보다 먼저 했대요.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먼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막 코를 부리더라고요. 이야, 어린 아이들도 저렇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죠. 그런 요셉이었지만 그게 항상 따라다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그는 응답을 누린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한 인생의 여정을 간 사람입니다.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야 됐고 노예가 돼야 됐고 억울하게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야 됐고 그는 그 감옥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여러분 애굽의 왕의 신하를 만나서 꿈을 해몽해주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러나 그는 끝까지 겸손함으로 그는 그야말로 애굽의 최고의 자리, 바로 왕 밑에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 애굽을 살려냈고요. 그리고 자기 민족을 기근 속에서 다 살려냈던 이스라엘의 시조가 됐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러분 족장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 속에서 왜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우리는 얼른 생각하면 무조건 형통한 것만이 응답이다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길을 시작했던 요셉이었지만 예기치 않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야 됐습니다. 심지어 죽임을 당할 뻔해도 했습니다. 노예로 가야 됐습니다. 감옥에 가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 여정이, 이 문제와 사건들이, 만남이 다 축복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인생의 여정에서 아무 일도 없이 그냥 평안하게 인생을 살면은 참 복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어제 아침에 메시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결국 고난이 축복을 가져온다. 찬송가에 보면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언약 가진 자, 언약 안에 있는 자는, 여러분 문제와 사건이, 여러분 만남이 전부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그게 응답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게 응답이에요. 지금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어제 어떤 분이랑 통화를 하면서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확진이 돼서 그래서 축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 목사님에 대해서 축하합니다. 하나님 또 모처럼 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좀 쉬면서 기도하면서 좀 새로운 준비를 하세요 라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면 전부 문제입니다. 그러나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고,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듯이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고 그 문제 만남 속에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고 또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깨닫고 응답을 찾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응답받으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응답 받아보세요. 요셉이 형제들이 그렇게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고 팔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가야 되고, 근데 요셉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세상이 볼 때 우리는 죽은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세상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끝났습니까?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오늘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우리 주님과 함께 응답을 찾아 누리는, 그래서 요셉은 24응답 속에 인생 여정을 걸어간 겁니다. 응답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주일날 내가 받을 응답이 무엇인가,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찾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일부 메시지 이 말씀은 응답을 찾는 누리는 주일 예배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일 예배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주일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응답으로 받아라. 우리는 성경을 로고스의 말씀이다. 로고스, 하나님 말씀이다.
근데 이 말씀이 내 안에 이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레마의 음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로고스의 능력이 임한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이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은 뭐 사람도 만나고 일도 하고 죄일도 하고 뭐 바쁠 수 있겠죠. 근데 주일날은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에 집중합니까? 예배에 집중해라.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실천할 것이 무엇일까? 내가 정말 실천할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응답받은 것을 나눈다는 거, 우리는 포럼한다, 쉐어링한다, 나눈다 그러죠. 교제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로 교제하며 나눴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누면 배가가 됩니다. 은혜를 나누면 배가의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내일이 너무 바빠요. 주일날 일정을 주일날로 잡아놔. 여러분 토요일도 있고요. 다른 날 있잖아요. 근데 그 예배를 여러분 예배를 그냥 하나의 연례적인 어떤 일주일 동안 연례적인 아주 이런 의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매주마다 매일마다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만나서 말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아라.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실천할 것을 정리해 보세요. 저는 저희 책상에 일지가 있습니다. 저녁이면은 하룻밤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이면 내일 해야 할 일을 큰 제목을 정해 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이 아침에 제가 아침에 이제 메시지 기도하고 메시지 보내고 새벽 예배하고 나서 오늘 할 일들을 정리해 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그런데 은혜가 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인터넷으로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함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응답으로 받는 주일 예배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어제 우리 대학 청년 예배를 드리면서도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에베소서를 어제 우리 청년들, 대학 청년들이란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을 공부하면서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냐? 그리고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화목해라. 세상을 살리는 모임이 교회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주님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교회당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당 짓지 않았습니다. 어디 한 군데 봐도 교회당 건축에 관한 것은 없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바로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은 사람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전된 사람들이 교회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교회당이요. 흩어져가는 모든 현장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교회 크다. 교회가 큰 게 아닙니다. 교회 당입니다. 교회 당은요,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 당은 어느 날 술집도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국 교회를 보세요. 교회 당이 다 무슬림 교동, 무슬림들이 모이는 그런 전이 되어버렸고요. 술집으로 팔려가고요. 진정한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교회당이에요. 거기서 여러분 양육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제자들을 키우고 세상을 살리는 그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교회 당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교회에서 우리가 진행되는 모든 것이 뭐냐? 그게 나의 응답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회 행사. 여러분 교회 행사를 보려면 주보를 보면 알죠. 아, 교회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그게 응답입니다. 교회 헌금, 철기 헌금, 11조 헌금, 건축 헌금, 선교 헌금, 이게 다 응답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건축, 이건 문화를 바꾸는, 이게 응답이요. 나에게 응답으로 다가와야지 이것이 짐으로 다가오고 시험으로 따라오면요, 시험 들어버려요. 사단이 나를 걸고 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받아라. 나는 어떻게 헌신할까? 나는 어떻게 섬길까?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것이 다 축복이 되어버려요. 저는 요셉을 어제 좀 묵상하면서 요셉이 감옥, 여러분 노예가 됩니다. 나는 여기서 뭐 할까? 최선을 다합니다. 보디발을 섬깁니다. 보디발 가정을 섬깁니다.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걸 섬깁니다. 총리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섬깁니다. 나는 여기서 뭐 할 것이냐? 그렇다. 이 나라를 살려내야겠구나. 기근 속에서요. 극심한 기근 속에서 나라를 살려요. 자기 민족을 여러분 이스라엘 이 히브리 민족을 애굽으로 뭡니까? 이 내려오게 만들어서 애굽으로 내려오게 고센 땅에서 자기 민족이 성장할 수 있도록 번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 민족을 만듭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할 일이 뭐냐고요. 어제 저녁에 우리 대학 청년 예배를 드리는데 마치고 나서 광고를 하는데 보니까 이제 우리 강민호 전도사가 5월달에 군대 가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까지 주보를 맡아서 혼자 해왔는데 함께 이렇게 해왔는데 그럼 이 주보를 누가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누구는 머리 편집을 하고 누구는 뭘 하고 이렇게 각자 책임들을 이렇게 맡기는 걸 보면서 맞다. 저게 응답이다. 다른 게 응답이 아니다. 작은 것 같은데 그 속에 어마어마한 응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로마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 이 편지 바울 서신을 여러분 로마서를 대서했던 더디오. 이것은 전달했던 여러분 베베 장로.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있었기에 로마 교회가 있었던 것이고 아시아 넘어서 세계 복음화 됐던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우리 김인곤 집사님 보면 매주마다 일찍 와서 교회당 정리하고 또 예배 준비하시는데 그걸 볼 때마다 그게 응답이다.
우리는 응답을 마치 하늘에서 뭐 팍팍팍팍 떨어지고 뭐 별이 쏟아지듯이 뭐 응답은 작은 곳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응답을 찾아라. 나는 어떻게 헌신할까? 여러분 보이잖아요. 나는 어떻게 나는 섬길까? 보이잖아요. 세 번째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요 교회 광고 속에서 기도 제목과 여러분 응답을 찾아보세요. 교회 방향이 곧 나의 응답입니다. 전체 방향 함께 세계복음하자. 전체 방향 그게 바로 나의 응답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이 일에 헌신할까? 그게 응답이에요. 지난주 군사님 한 분하고 집사님, 우리 교회 군사님 집사님이 아니고 외부에서 우리 교회 와서 장로님이랑 세 분이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잠깐 하고, 근데 보니까 이 칠판 지우개가 잘 안 지워지더라고요. 저도 이게 왜 안 될까? 이렇게 봐도 안 되고 저렇게 안 돼요. 근데 그 가운데 아마 학원을 이렇게 경영하고 하는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어제 와 보니까 뭐 분필 한 통하고 분필 이렇게 하고 그 뭡니까 이렇게 지우개 한 통하고 그 지우는 액체하고 와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보고 저게 내가 할 일이구나. 이분들이 그래서 보내왔더라고요. 지워보니까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바로 응답이다. 오고 가는 현장 속에서, 교회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받을 응답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찾아내지 못해. 내가 받을 응답이 뭐냐. 여러분 반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반주. 한 번, 두 번은 쉬워요. 그리고 지속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글을 써봤는데 하루 이틀은 쓰겠는데 일주일 쓰고 나니까 일주일 하고 나니까 완전 내 못하겠다고 앞발 뒷발 다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루 이틀이지. 그럴 겁니다. 여러분 지속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지속할 수 있다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강단의 말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이게 키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의 중요한 키. 그리고 교회의 일, 행사가 그 속에서 응답을 찾아라. 세 번째, 광고 속에서 응답을 찾아라. 그 속에 모든 응답이 담겨져 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응답받는 사람이야. 요셉은 비록 버림을 받고요. 부모 형제로부터 버림받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가야 됐지만 그는 항상 24 응답을 누린 사람입니다. 응답을 누리는 사람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에는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실패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 속에서 때로는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병들고 또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실패가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고 찾아내고 응답을 찾아내고 응답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응답이구나. 이게 발견되면요 힘을 얻습니다. 영적 힘이 24 응답 하루 종일 여러분 응답을 찾아 누리고 25 영원한 이 응답 속에 우리 이 축복의 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을 찾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에 힘썼던 것 같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것 속에서 응답과 광고 속의 응답을 찾아서 하나님 24 그리고 일주일 내내 이 응답의 여정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을 찾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다가 새 힘을 얻는 건강을 회복하는 새로운 힘과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가정이 경제가 힘들고 어려운 이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오직 주님을 앙망하다가 새 힘을 얻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기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 응답을 찾아 누리는 이날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